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실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실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늘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죄악에 빠져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마음이고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죄악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그 형상을 찾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게 되고요,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한순간에 가인이 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동생도 쳐 죽이는 그런 악한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없이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알아야 품지요. 알아야 닮아 보려고 흉내라도 내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6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부정하고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나는 아니다, 나는 없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대단하지 않다,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생각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남보다 나은 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뻥튀기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광고하고 선전하며 드러내려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초에 삼성 이재용 씨 아들 이지호 군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제 뭐 나이 25살이니까 이지호 군이 군대를 갔습니다. 해군 장교로 자원해서 갔는데 그는
2000년대생으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국적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요, 우리나라 군대를 가면 미국의 국적이 사라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주권 자체도 없어진답니다. 뭐 그런 게 다 있나 싶어요. 아니, 우리나라 미국 국적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쉽게 이야기해서 군대 와가지고 군복무하면 혜택을 더 줘야지요. 그런데 미국 국적이 없어짐과 동시에 영주권도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영주권 포기하고 우리나라 군대에 입대한 것, 이게 이슈입니다. 안 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가도 되는 사람이고, 누구처럼 간다고 약속해놨다가 미국으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군대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교로 지원해서 가가지고 39개월 해야 된대요. 우리 청년들 18개월 군대 가는 것도 그렇게 걱정인데, 안 가도 되는 사람이 39개월짜리 입대를 했습니다. 해군 장교로.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거리가 되었어요. 왜? 그게 왜 관심거리일까?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 다 군대 가는데 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핏줄이고 우리나라 국적 가졌으니까 군대 가는 거 당연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미국 국적을 가졌다는 것, 아버지가 이재용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저런 배경으로 군대 안 가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져도 어깨를 으쓱하며 뻐개고 여러 가지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지호 군은 여태까지 죄송하지만 있는지도 저는 몰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가면서 그 신분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이슈되는 모습 바라보면서, 야, 정말 교육 대단하다, 교육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도 지위층 사람이 돼야 되고, 저런 사람이 기업을 하면 정말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씨 아들 이지호 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거든요. 미국 국적만 포기해도 우리가 와 소리 나오는데, 나 같으면 과연 그랬을까, 못했을 것 같은데, 할 때 하든지 못하든지 둘째 치고 미국 국적이라도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거 하나 포기하는 것도 사람들이 인정을 할 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것은요, 이지호 군이 군대 간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었고요, 자기를 낮추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가장 높은 하나님과 함께 동등된 분이, 그분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기 부정이라는 말이 우리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높아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져야 된다는 그 생각이, 나를 포기할 만큼, 나를 내려놓을 만큼 그만큼 높은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 지파도 내려놨고 자기 소속 가말리엘 문화생 또 바리새인 다 내려놨고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도 다 내려놨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그는 유대교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이고 자기를 낮추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었던 그가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나는 예수 앞에 작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줬다 그러면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처럼. 우리가 사울은 그 큰 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큰 자이기를 원해요. 바울은 아버지가 처음에 이름을 사울로 줘줬어요. 큰 인물 되기를 바랬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자식들 나면 큰 인물 되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이름을 사울로 줘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 안에서 나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다. 이게 자기 부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교회만 추구하며 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세상에 다른 것 자랑하지 않았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고 부정하며 오직 예수만 나타내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자주 설명드립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맞다, 그 말씀 맞다, 그대로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나에게 유익하고 선하지. 내가 수용이 되고 인정이 되는 말씀을 행할 때에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무리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나에게 행하실 때 나는 이해되지 않고 수용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 순종하는 것, 그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스마일이나 내쫓지 말지. 이스마일 내쫓은 다음에 하나밖에 안 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그것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겠어요? 믿음하고 상관없이 누가 그 말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일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순종으로 표현되지만 아마 어떤 면에서는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고 이런저런 상황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 즉 복종하는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만일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이 잔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앉을 수 있으면 앉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는, 자기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건데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복종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복종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경우에 따라서 나한테 왜 이래요? 도대체 왜 이래? 우리 그 마음 가질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사실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아직 복종하는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7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며 주님은 주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미리 본을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꼭 예수님의 마음, 즉 자기를 부정하고 낮추는 마음, 복종하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예수의 마음을 소유해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의 마음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어렵고 힘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랑거리 있어도 우리는 자랑하지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자랑하지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께로 가신 어느 집사님이 예전에 교회 와가지고 자꾸 이마를 땀을 닦으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남편이 금반지 해줬대. 남편이 금반지 해줬다고 금반지 보여주느라고. 그렇다고 그걸 가장 잘 보이게 하는 방법, 이마에 자꾸 손을 올리는 겁니다. 왜 그러나 처음에 아이고입니다. 우리는 드러내고 싶은 거 있으면 참 자랑하지 못해서, 높아지지 못해서 병날 만큼 힘든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저절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세요. 사는 낙이 없다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지 이미 어떤 면에선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기쁨입니다. 4장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자기 때문에 근심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를 편지로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기뻐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니까 하늘 소망하며 상급 바라보고 나가니까 너네들도 너희들 있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 섬기며 나갈 것을 원하면서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고 싶지요. 기쁘게 살고 싶고 기쁘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기뻐할래도 기뻐할 거리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할래도 뭐 거리가 있어야죠.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벼보고 발을 뻗지. 기쁨도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지. 그런데 기쁨은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느냐 안 넘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에 사실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삶의 기쁨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잠 못 자는 일로 고생하고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정말로 편안하다면,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살면서 이런저런 특별히 마음으로 오는 병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것들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심한 경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할 때가 있고요. 눈물로 애통해야 할 때가 있고요. 우리는 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 삶을 삽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다? 그런데 안 돼요. 그 문제 해결돼도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할 때, 다스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주님의 평안이, 주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죽음도 고난도 다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어떤 고난도 헤쳐나가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싹이
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끝나고 찬양할게. 찬송가 455장 찬양할 건데, 찬송가 455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는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평강인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는가? 그로 인해서 겸손하게 살고 기쁨을 누리며 살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면 아직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처럼 우리는 말을 하게 되고요, 주님처럼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험하고 악해지면 악해졌지 좋아질 가능성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죄악은 더해질 것이고요, 환난은 넘쳐날 것이고요, 사랑은 식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든 세상 우리가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힘, 비결,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합니다. 꼭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기쁨을 누리며 마음의 평강이 더해지는 그런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의 마음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기쁨 누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닮은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